세상에도 많은 사람이 희망을 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과정, 이제 비로소 예배가 예배다. 지금도 반밖에 안 앉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민기 목사라고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홍민기 목사. 그분이 2년 전에 우리 서귀포 교회 협의회 부흥회 연합부흥에 오셔서 강사로 왔습니다. 그분이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아니까 그 이야기가 더 새로운 겁니다. 이분은 한때 대단한, 이분 부흥 강사로 모시려면 쉽지 않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유명세가 좋으니까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 최홍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분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기 있게 갔는데 웬걸 이 사람이 노는 물이 다르면요 위축되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그냥 펑펑 뛰면서 설교하고 하던 이런 강사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주 정신적인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교회가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사임을 했는데 좀 불명예스럽게 사임이 됐어요.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그걸 알고 나서 참 연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제목만 돼도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써봤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해진다. 사실상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강해진다. 뒤집어 생각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때다. 그때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한다. 무너져서 궁지에 몰리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 흘릴 때가 있다.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수없이 많은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다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에서. 남성유로 가면 난 금방 붕 뜰 줄 알았어요. 중문시대 때에 막 몇십 명이 모여드니까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남성리 전세로 들어갔는데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뭘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좀 이렇게 열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안 되면 막 내가 몸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내 힘에 내가 디프레스에 빠져요.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죠? 우리 명성원 목사님이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으로서 이제 저희 또 신학교에 또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해서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 성장 하여튼 세미나를 할 때 왔었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제가 이제 공항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사람이 힘들면은요, 오픈해야 돼요. 아닌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1시간 동안 공항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내가 힘든 얘기 쭉 했더니 다 듣고 명성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 말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 부목사, 잘 나가는 박사, 그 당시 때 이 교회 성장 연구소의 이 소장되는 명성호 목사님의 그 팔로워가 3,000명입니다. 목사만 3,000명. 그게 뭐가 힘드냐? 매주 그들에게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이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또 설교 또 내보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견디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나한테 말하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단어가 뭐예요?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걷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수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억지로 안 돼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권면해도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새벽에 나오는 분은 연결돼서 다 듣는데,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때 잘 못 듣는 분도 있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학개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그 당시 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막 거기다 섬기는 거. 하나님 화가 났잖아요. 다시 봐.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여기 새신랑, 내가 충고하는데 절대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말어. 큰일 난다. 자기 부인 옆에 두고 딴 데 쳐다보면요, 꼬집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비두고 딴 아버지 조사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방 사람들 잡혀가게 할 거야. 포로 생활하게 할 거야. 말 안 들어요.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왕성하게 해가지고 덥석 잡아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왕창 잡아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 동안을 포로로 갔다가 내가 너희들을 놔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깨닫고 돌아와.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다른 귀신 앞에 예배드렸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실래요,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에 대한민국이 가장 복된 때는 언제입니까? 기독교 들어난 이후부터입니다. 형편이 없었어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요, 그땐 조선이잖아요.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허구한 날 남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와서 부산 사람들 양식 다 뺏어가고 사람들 여자 잡아가고, 북쪽에서는 저 오랑캐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잡아가고요. 이 가운데는
한반도는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편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130년 전에 1985년 4월 5일 날, 그것도 부활주일 날이야. 그때 배를 타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와서 써놓은 일기를 보니까, 하나님, 이 조선 땅은 너무 캄캄합니다. 이 조선이란 말은 뭐 이른 아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조선의 말대로 지금은 캄캄하지만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야, 이런 꿈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시작했어.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한국의 근대화를 만들어 갔어.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디 여자들이 이렇게 나다녀요. 예전에 여자들은 그냥 장옷 입고요,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녔다고요. 어디 여자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여자 이름이 뭐예요? 언년이, 큰년이, 작은년이 그랬다고. 어디 이름이 있어요. 지금 이름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지? 다시 한번 했어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인권이 보호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뿐입니까?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반만년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안에 있는 경제 대국이고요, 군사력은요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명국입니다. 여러분, K-팝, K-문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 그러면 막 그냥 막 환호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다 내 뒷조사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찬절에 선곡한다고 너는 요셉, 너는 마리아 뭐 이래가면서 어선더선 또 노래 예쁘다고 피아노 오지 피아노 구경을 해. 이게 다 교회에서. 지금 애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얘네들을 가르친 교수들이 전부 다 90%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에 의해서 배움받은 2세들이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한국은요, 원래 흥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타치가 된 거예요. 흥도요, 배부를 때 흥이죠. 배고픈데 무슨 흥이냐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등 따쓰고 배부른데 무슨 얼어 죽을 교회냐. 이젠 교회 없어도 우린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예배드려요. 지금도 반은 여기가 있고 반은 이제 반 이상이 지금 다 스마트폰.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아직까지는 지금 다 풀리질 않아서 이 반밖에 못 모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최첨단의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로 우리가 자꾸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하원, 상원, 국회의원들 모이는 것에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나와 개회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개헌할 때. 아니, 재정할 때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의장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이번에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가 했더니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미리 이메일이 간대요. 여기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 색깔로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나온 누구예요? 유웅열 목사님 다 봤죠? 그 시절 보여줬잖아요.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야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모신 사람은 기독교 목사가 왔으니까 기독교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당신 용감하다. 한국 목사 용감하다. 그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목사들은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학계서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거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들이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바꿔 말할게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장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에 자기들이 실수했어. 우상을 섬겼어. 그 70년간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거예요. 재건. 이걸 뭐라 그래?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건데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을 우리가 처음 세울 때는 신축이라고 그래요. 신축.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의자를 좀 이렇게 수리한다고 그래. 그건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새로 사놓는 건 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강재건 장로님. 어디 갔어? 저희 인생이 재건하려고 재건이가 된 거예요. 지금 무너졌잖아요.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예배는 우리가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다시 세우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을 하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다 그렇죠. 가문 예하시오. 예, 아멘, 할렐루야. 돌아서서 뭘 생각해요? 주머니 생각하고 형편 생각하고 그러면 슬슬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지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앞에 학개서 1장 15절이에요.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했다예요? 감동시켰다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게 어느 때 나온 말씀이냐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때까지 감동이 되느냐? 23일 만에 감동이 23일 만에.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해도 그걸 결정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24일 날, 그달 6월 달 24일의 일이었는데 2장 1절은 뭐라 했어요? 일곱째 달, 한 달 후에요. 그렇죠? 6월 24일에 일이 있었는데 7월 21일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시 했을까요? 아멘하고 감동받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재촉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왜 안 해? 왜 안 해?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재촉. 오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촉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촉하는. 어느 때 재촉을 받들어요? 우리는 머뭇거릴 때, 주저할 때, 지체할 때. 지체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하나 하자니 돈 들고 하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막상 일을 하려니까 애게게게 하는 거예요. 형편이 말이 아니라 이 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자. 나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데 엄청난 걸 왜 못해내? 이럴 바에는 애게게게 안 한 반도 못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쏘가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려면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해. 그래서 속을 탁 찔러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그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공감해야 돼. 우리가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해 주려면 형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못 나올 이유가 있고 또 그 일을 못하는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4절 이게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굳세게 하시나요?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낙심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명성호 목사를 보내셔가지고 공항 가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그때 포기하고 붙들어서 갔었으면 물론 더 좋은 목사가 월란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교회 되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막 풀려 나갔지만 아직도 정상이 아니고 나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모든 인생은요 결과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더
견고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추수 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여기를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장순성 집사님이 코앞에 앉아가지고 막 찍어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그랬어요. 난 설교를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보냐. 5만 가지 사방팔방 다 볼 텐데 제발 찍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것만이 할 길입니다 그러네 또. 아유,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설교를 나는 그냥 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온전한 설교를 내 방송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분짜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CBS가 몰래 그걸 녹음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매주 CBS 밤 9시 반에 우리 예배 실황 나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PD 보고 조금 험한 말을 좀 빼서 놓으라고. 다 알아서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뭐예요? 지금 못한다는 사람에게 뭐냐? 하면 돼. 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해봐. 그 말은 또 한 가지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도 제가 그 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고 인격적인 감정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는 2년, 그러니까 4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렇게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언약한 말, 그 다음에 성령. 언약한 말은 뭐 약속. 신랑님, 주례자가 요새 그날 주례했어요? 없어요. 요새 추세가 주례가 없어요. 그래도 서약은 했죠. 서약할 때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나는 당신 옆에 있겠다고 서약했어요? 아, 그럼 네, 그래. 장모님 잘 들으셨죠? 이게 서약이에요. 서약은 기분 내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약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서약은 어떤 방법인지 알아요? 지금 이 신랑 신부는 그냥 뭐 이건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했나?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다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그래서 그전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겠습니까? 예, 그때 서약하라는 거예요. 서약이 끝나야 내가 결혼을 선포한다고.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을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뭐 비비고 이걸 뭐라고 그래? 복사하고 또 찍고 백날에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서약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피의 서약입니다. 짐승을 잡아. 양 잡아서 가운데를 그냥 쭉 찢어요. 찢어. 그리고 양쪽에 놔. 이만큼과 이만큼 놔.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끼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한 것 누구 하나가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가운데가 찢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놈은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요. 무슨 약속인지 알아요? 되지 않는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피해 제사를 하자. 피해 약속하잖아요. 그 짐승을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딱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75세에 약속한 걸요 25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심이라. 오늘 이거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착해서 잘나서 이뻐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을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 두 부부가 우리가 얘기 아까 들어보니까 3년을 교제하다가 결혼했다고 그래요. 3년 교제도 결혼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야만이 신랑은 신부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결합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이 뭐냐? 이 성찬은 예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살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 피를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의 피? 너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약속된 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찬에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까 저 찬송을 말이죠. 성찬 찬송 좀 바꿔주세요. 성찬 찬송. 그렇죠? 181장인가 옛날 찬송이죠. 성찬할 때 우리 그 찬송 부르지 말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을 눈뜨게 주 내게 행하셨네. 바꾸시라고. 여러분 성찬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육신 사람이나 제주 사람이나 크기가 크나 작으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옛 성전보다 이제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그때는 헤롯 성전인데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성전 지으려고 46년간을 공사했는데 그 뭘 말하느냐.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다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믿는 그런 성전 지상주의, 건물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무너졌고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머릿돌이 됐어요. 그래서 머릿돌에 차차차차차착 2000년 동안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전이에요. 내 몸은 성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귀한 거예요. 왜? 우리 성전이에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네. 복된 삶을 살아야 되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거예요. 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제주의 10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100만의 우수성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밤낮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보다 더할 수, 이전 성전보다 더 오늘 우리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대단한 교회들이 대단한 교회를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은 건물만 크면 장땡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곳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배움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질그릇처럼 초라해 보여도 내 안에 보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담대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찬송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저 방송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걸로 바꿔서 찬송하면서 성찬을 나눈. 오늘 여러분이 성찬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찬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과거를 매이지 마세요. 이제부터 출발되는 연약한 때에 강함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힘을 얻으십시오. 여기 봅시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오라 금순한 노래가 언제 나온지 알지요? 6.25 사비 때 나왔습니다. 그날 그 노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르락 물고 살아나 돌아온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부모 시대가 그렇게 있단 말이죠. 군가 대단한 겁니다. 유행가 대단한 겁니다. 유행가는요, 그 시대를 읊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약속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많이 부른 찬송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을 때도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의지하세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은 새벽대로 기도하고 밤엔 달랠 기도로 기도하고 때가 아주 적절하게 맞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담대함으로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로운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